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심령의 바탕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다스리고 통치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두 가지의 생활. 육신의 생명만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또 영적인 생활도 없죠.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었던 그런 본래의 그 영적인 생명하고 육신적인 생명이 이제 회복되어서 이제 정상적인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데, 구원을 받고 거듭남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라 말하면은 두 가지 생활도 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육신만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영적인 구원이 없죠. 그래서 의인이라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의인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바로 그에 따르는 생활도 받침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생활을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생활은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기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죄 속에 사는 것이고, 죄 속에 산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인생 자체가 저주의 생활입니다. 사람은 애시당초에 육신만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에 맞춰서 삽니다.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또 사업도 필요하고 장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인생의 모든 수고는 솔로몬이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라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이함이지만 그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욕심의 종로로 다니면서 사는 것인데, 이 육신은 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에 필요한 그 육신인데, 그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가치가 전도된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육체의 욕심이 이제 지배하는 그런 삶 속에서 빠져나와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육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잃어버렸던 영생, 영적인 생명을 다시 찾는 겁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요, 영으로 삽니다. 영생으로 살아야
육신을 이기는 생활을 삽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고도 영생으로 사는 믿음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영생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가고 육신대로 살면은 예수를 믿기 전과 다름이 없는 생활을 똑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에 그것만 딱지만 붙어 있는 것이지 생활은 똑같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생활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영으로서 육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앞에서 말한 대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신만 가지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말은 영생이 없이 육신만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은 한 사람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육신만 가지고 태어난 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그 육신은요,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모태로부터의 영적인 생명이 없이 죽은 상태에서 육신만 가지고 태어났는데, 육신은 살아서 나오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육신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를 하나님은 흙에서 지나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서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치암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인간을 가리켜서 육체뿐이라 그랬어요. 시편 78편 39절에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육체뿐만 아닌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육신밖에 모르고 날마다 육신의 요구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육신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죠. 그것이 전부니까. 육신의 욕구 중에서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그 욕구가 뭐냐? 식욕입니다. 사람은 날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취업도 하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것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살면서 다 압니다.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은, 몸은 가지고 태어난 인생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루에 3끼씩 한 번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요, 허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력을 투구하고 삽니다. 어디 가면 더 맛있는 것, 어디 가면 더 잘 먹는 것, 잘 먹을 수 있는 것 찾아다닙니다. 그게 이제 식욕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의 모든 수고는 식욕을 이해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욕구를 죽을 때까지 만족스럽게 채우지 못하는 것이 또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식욕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니까 수고하는 게 뭐냐? 입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라는 건데, 이 식욕이 해결되면 육신은 또 다른 욕구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 즐기는 것, 누리는 것 등에 육신의 욕구를 추구하지만은 그것도 평생 다 채울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욕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욕구를 이제 가지고 사는 것이 뭡니까? 이 육체에 불과한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욥은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은 사람의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할 수 없는 육신의 욕구를 다 채우면서 살았던 사람, 전무후무한, 이제 솔로몬 같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모든 보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봤어요. 근데 이것도 헛되더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잠언에서는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입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에서 그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고 묻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입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식물을 뭡니까? 먹으면 뒤로 빠져나가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가지고 살자니 육신이 돌고 도는 먹어서 내놓고 먹어서 내놓고 그렇게 살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육신은 생명은요 영원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육신만 가지고 영적인 생명이 없이 이 육신이 사는 대로 사는 그 자체가 저주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가 그 위에 육신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의 싹슨 사망, 죄 때문에 육신의 영적인 생명이 죽은 상태에서 육신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하셨으니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육체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받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영원한 생명도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생활에 필요한 것처럼 이 영적인 생명도 우리에게서의 생활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먹어야 되죠. 먹으면은 활동하지요. 활동하면은 이게 그 자체가 생활이잖아요. 영적인 생명이 거듭난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이 태어난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인 생활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생명이 생활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원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은 양식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썩지 않은 양식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처음 우리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그냥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나중에 그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도록 해 주신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구원의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찌 그냥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모른 채 외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육신이 먹고 사는 육신의 생활에 우선에 두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피로는 그날 채우는 겁니다. 다음날 욕구를 미리 채울 수는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좀 더 많이 먹어줘야지. 내일은 아마 없을 것이니까 오늘 내가 맛있는 식당에 왔으니까 그냥 더 많이 먹어줘야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날 채우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생활에 우선을 두면은 육신의 생활을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냥 더해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모태에서 나올 때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자녀에게 영적인 생활을 우선적으로 구할 때 육신의 필요는 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이 끄는 대로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게 사고와 생각 속에 그냥 나도 모르는 순간에 빠져들어요. 오늘 제가 경험했던 게 이제 정리를 다 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이렇게 엎드려져 있어요. 기도를 이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세상의 그 생각으로 쫙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끝내고 딱 일어서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항상 이 육신은요, 악한 그런 잘못된 것에 사로잡힐 수 있는 연약한 이 영적인 생활을 주님과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 육신은요, 육신의 그 생각에 빠져들면요, 영적인 생활은 제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와서, 장로님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잘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세상의 생각이 싹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일어났어요. 잘못하면은 악한 것에 휩쓸릴 수 있어요. 이해가 여러분 잘 안 되죠? 그게 뭐냐? 우리는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여러분 이 육신은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육신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생활을 하지만은요, 무시할 수 없는 게 항상 이 육신은요,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 그런 것에 사로잡혀 생각이 순간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속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이 내 육신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영이 나를 지배해야지, 그 영이 나를 끌고 다니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지 못하면은 결국은 육의 생각이 내게 들어와서 육이 나를 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때는 빨리 주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는 말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모태에서 나올 때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을 다 주시고 입을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찌하여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이 왜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옵니다. 저도 이제 그 은퇴를 앞에 놓고 한 3년 전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70대 은퇴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천안으로 이제 그 은퇴 목사들이 이렇게 그 갈릴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그 은퇴 목사들이 이게 교회를 주어서 이제 그 목회를 하는데, 천안으로 오지. 그래서 갈등도 있었고, 그러면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70세 때 내 사역이 끝나니까 그때 주님 나 데려가세요. 내가 할 것도 없이 이제 뭡니까? 헛날을 살고 먹는 것만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주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이 끝나는 순간에 주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정말 제가 50대 때 내가 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데려갔잖아요. 안 데려갔어요. 뭐 죽고 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기도는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만약에 안 데려가면 참 육신을 가졌기에 왜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고민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먹고 입히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분이야. 그냥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 근데 내가 얘기했듯이 나 같은 사람도 그런 문제를 놓고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매번 그런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약해질 때,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약해질 때, 영이 나를 다스리고 육을 지배하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영이 약해지고 육이 나를 제압하고 이제 너 어쩔래? 은퇴하고 나서 너 어쩔래? 그 육의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육이잖아요. 육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걱정이 들어오고 근심하게 되고 이것저것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강해야 돼요. 영이 나를 지배하고 영이 나를 장악하고 그래서 육신이 영에 휘말려서 끌려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무장이 되어야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영이 강해야 육신을 이기고 다스리는 생활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이 약하면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육을 이기지 못하면 구원을 받기 이전의 생활과의 다름이 없는 그런 생활로 전락해 버립니다. 죄를 짓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영으로 육을 이기고 다스리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와 같은 생활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영혼도 육신과 같이 듣고 이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육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면요, 결국은요, 영적인 문제는요, 빈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파리해져서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욕구를 추구함으로 죄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습관이 되면은 만성적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습관적인 죄 속에 빠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생활을 살고 평생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영이 육신에 휘말려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을 살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이제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가 되고
가까운 관계가 되고, 육신의 생활은 하나님이 그냥 거저 덤으로 주시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내 영이 약해져서 육신의 장악 속에서 육신이 이 영을 끌고 가는 패턴으로 이제 살아가 버리니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여러분 천국, 주님 안에 들어와서 천국의 삶을 살면요, 그 안에는 다른 것을 구할 필요도 없어. 다른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내가 이 육신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뭐 하지, 내일은 뭐 하지, 그런 복잡한 계산 속에서 살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천국의 삶을, 그 천국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영적인 생활만 아니라 육신적인 생활도 다 들어있어.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 옛날에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 아니에요. 그 안에는 다 있잖아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런 말씀 속으로 나를 끌고 가면요, 그게 천국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다른 것을 뭐 구차하게 이것저것 막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님 나를 쳐서 주님이 복종시켜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천국의 삶,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천국의 삶, 그 안에서의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기도를 상달되면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안에 다 있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신도 생명인 것과 같이 영적인 생명도 생명입니다. 영생도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생활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생활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생을 받고도 육신의 생활에 우선을 먼저 두고 영적인 생활을 그냥 등한시하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가고 그냥 그러면 되지, 그것이 곧 영적인 생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우선 두어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을 우선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친구가 될 때에 육신으로 사는 생활은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수고해서 얻은 직장, 내가 애써서 다니고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 다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생활도 육신의 생활도 어렵게 사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는 되지 말고 영적인 생활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영의 양식을 충만히 먹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같이 함께 사는 동거, 그게 천국의 생활이잖아요. 주님이 해주시는 모든 저절로 되는 생활, 내가 주님으로 살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덤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지금 효령에 가면은 여러분 원래 본 직원들도 사무실 2개 없어요. 나는 유일하게 사무실이 2층에 하나 있고 아래층에 하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 없어요. 나는 아래에도 컴퓨터가 있고 위에도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아래 컴퓨터는요 동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그게 본체만 500만 원짜리예요. 내가 이런 것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주신 일들이에요. 내가 애써서 내가 구하는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 맞춰지지 않는 나를 맞춰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이 육체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내 욕심을 쳐서 주님이 나를 복종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는 이 땅의 남은 생에 주님의 천국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과 더불어 형통해지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